민수기 12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야훼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야훼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야훼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야훼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 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야훼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야훼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야훼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 혼자 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야훼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랫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랫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랫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을 떠나 바란 광야에 진을 치니라. 아멘. 오늘은 권위와 순종 14번째 시간인데요. 본문 말씀을 가지고 권위자의 자격에 대해서 네 번째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순종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말씀을 전했습니다. 좀 애매했던 부분이 있어서 추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가 싸운다는 것은 하나님과 사탄이 직접 싸운다는 말이 아닙니다. 창조주인 하나님과 피조물에 불과한 사탄이 이제 싸울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사탄은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대적했다가 패배하고 땅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당연히 사탄의 모든 활동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만, 즉 하나님의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만 가능할 뿐입니다. 욥의 경우를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한 나라의 국민은 그 나라 왕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고 그 나라의 통치를 받는 영역을 그 나라의 범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가 싸운다는 말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영역과 사탄의 통치를 받는 영역이 충돌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직접 권위와 위임 권위에 순종할 때마다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 커져가게 됩니다. 즉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순종하는 사람이 많은 교회일수록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이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몸은 머리의 명령대로 움직입니다. 순종하죠. 순종을 통해서 몸 전체는 연합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몸은 머리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게 됩니다. 몸이 움직이게 되면 몸은 전체의 목적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것이 자연스럽죠. 교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가 있습니다. 그 권위자에게 순종할 때 권위자를 중심으로 연합이 먼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연합이 이루어지면 교회는 하고자 하는 대로 사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또 교회가 사역을 할 때 하나님이 그 사역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사역에 비로소 열매가 맺혀지게 됩니다. 그런데 가장 안타까운 것은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항상 사역의 열매에 대해서 논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저는 청년부 리더들에게 권위와 순종에 대해서 또 가르치고 있습니다. 청년부의 이제 중간 권위자는 청년부 회장이 되는데 만약에 이 청년부 회장의 의견과 제 의견이 다를 때 또 그 의견의 차이가 좁혀지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리더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한 청년이 더 높은 권위인 이제 저에게 순종하면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는 그 청년에게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더 높은 권위에 순종하는 원리가 지켜지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해 줬습니다. 만약에 청년부 회장의 의견과 제 의견이 다르고 그것이 좁혀지지 않을 때
사람들이 청년부 회장의 의견을 따라 그 청년부 회장을 따르게 되면은 그때부터 청년부 안에는 청년부 회장을 따른 또 하나의 당이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당은 청년부 전체와 대치하게 되고 결국 청년부 전체의 연합을 깨뜨리고 갈등과 분열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순종이 중요한 겁니다. 순종으로부터 연합이 이루어지고 사역이 가능해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데 그 시작은 순종입니다. 그런데 만약 청년부 회장의 의견과 제 의견이 다를 때 아무도 회장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러면 회장만 청년부에서 잠깐 분리될 것이고 청년부 전체의 갈등과 분열은 피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순종하지 않았던 회장도 나중에 깨닫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회장을 따라 사람들이 같이 동요하게 돼서 하나의 당을 형성하게 되면 그 회장은 다시금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찾기 힘들게 됩니다. 또 청년들에게 한 가지 더 질문했습니다. 그러면 제 의견과 담임 목사님의 의견이 다를 때 또 그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청년들이 더 높은 권위인 담임 목사님을 따라야 한다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게 맞다고 잘했다고 칭찬해 줬습니다. 제 의견과 담임 목사님의 의견이 다를 때 그 청년들이 만약에 저를 따라온다면 제가 그 청년들을 잘못 가르친 것을 증명하는 꼴이 되고 저는 굉장히 슬플 것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원리에 따라 행동해야지 의리에 따라 또 감정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게 행동하게 되면 성경의 많은 그 사례들처럼 결국 멸망으로 치닫게 됩니다. 저는 청년들에게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에 그런 경우에 여러분이 저를 따르지 않게 된다면 저는 잠깐 섭섭할 수 있지만 오히려 그게 저를 살리는 길이 되고 공동체를 지키는 길이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순종은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고 확장하는 방법입니다. 저는 이것을 예로 들었지만 실제로 교회 안에서 또 교회의 부서 안에서 이러한 일들이 굉장히 자주 일어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또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은 그렇게 권위가 충돌할 때에 더 높은 권위에 순종하시는 이 원리를 잘 지켜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권위자의 자격 네 번째 시간인데요. 그동안 세 가지를 말씀드렸었는데 첫 번째는 온유였습니다. 온유는 하나님의 통제를 받는 성품이고요. 두 번째는 충성이었습니다. 충성은 자기의 유익과 생명을 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의와 그의 나라만 구하는 성품입니다. 세 번째는 거룩이었습니다. 거룩은 단순히 죄를 짓지 않는 상태가 아니라 다른 사람과 세상과 구별된 고독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네 번째 오늘 볼 말씀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입니다. 권위자가 다른 사람과 세상과 구별되어 고독하기 위한 이유는 혼자 외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하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권위를 가장 많이 받고 가장 잘 대표했던 인물은 모세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비방하는 미리암과 아론에게 왜 모세가 하나님을 대표하는 권위자가 되는지 오늘 말씀하시는데 6절에서 8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야훼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야훼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권위자에게 하나님의 친밀함이 필요한 첫 번째 이유는 계시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에게는 환상을 통해 알리시고 꿈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모세가 하나님의 이 형상을 봤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만큼은 직접 임재하셔서 정확하게 말씀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정리하면 하나님은 미리암과 아론에게는 간접적으로 계시하셨지만 모세에게는 직접적으로 계시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권위자였던 모세와 미리암과 아론의 차이는 하나님의 계시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권위자가 권위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모든 권위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필요에 따라 권위자를 선택하셔서 하나님 자신의 권위를 잠깐 위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위자가 행사하는 권위는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되고 권위자가 그 권위를 따라 공동체를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를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권위자는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공동체에서
그 권위를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권위자에게 하나님의 친밀함이 필요한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을 잘 대표하기 위해서입니다. 가나안 땅 정탐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데스라는 곳에서 이제 백성들이 물이 없어 모세와 아론을 찾아가 원망합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팡이를 가지고 아론과 함께 백성들을 모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백성들 앞에서 반석에게 명령해서 물을 내게 해서 백성들과 짐승들이 물을 마시게 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모세는 지팡이를 잡고 아론과 함께 백성들을 반석 앞에 모읍니다. 여기까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때 백성들에게 화를 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그리고 나서 모세는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쳐서 물이 나오게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20장 12절에 보시면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야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종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던 것을 책망하시죠. 여기에서 거룩함은 단순히 죄와 반대되는 어떠한 성품이 아닌 하나님을 대표하는 단어로 쓰입니다. 즉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을 잘 대표하지 못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물이 없어 원망하는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물을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 감정을 못 이겨서 화를 내버리고 만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물을 주셨는데 모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이렇게 말하면서 마치 모세와 아론이 자신들이 백성들에게 물을 주는 것처럼 말을 했죠. 그래서 모세와 아론은 결국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을 잘 대표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만나기 때문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수많은 세월들을 그토록 고생했지만 단 한 번 하나님을 잘못 대표했던 이 일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모세는 구약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큰 권위를 받았지만 그만큼 책임도 막중했습니다. 그래서 권위의 의미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은 절대 스스로 권위자가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울 왕도 처음에는 권위자가 되기를 피했지만 스스로 그 권위를 지키려고 편법을 쓰는 순간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구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20장 13절에 우리 또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야훼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무리라 하니라. 야훼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이 전 구절에서는 분명히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고 했는데 다시 13절에 보시면 마지막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다고 기록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실수하기 전에는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과 함께였습니다. 즉 하나님의 직접 권위와 위임 권위는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을 잘못 대표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에게서 모세와 아론을 철저히 분리시켜야만 하셨고 또 하나님의 거룩함을 스스로 나타내셔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통해서 거룩함을 스스로 나타내시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징벌하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스스로 나타내십니다. 원망하는 백성들의 요구대로 또 물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또한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의 부족함으로 인한 실수들은 여러 번 참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잘못 대표하는 이 일은 단 한 번의 일이었지만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거룩함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인간이 스스로 가질 수 없는 성품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거룩함을 잘 나타낼 수 있게 됩니다. 모세도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왔을 때 그 얼굴에 광채가 났습니다. 권위자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것에 실패하는 순간 하나님 앞에서 그의 유용성은 사라지고 맙니다. 또 하나님은 그 권위자를 자신과 분리시키고 하나님은 자신을 직접 변호하려고 하실 것입니다. 오늘은 권위자의 자격 네 번째, 이제 하나님과의 친밀함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권위자가 하나님과 친밀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기 위함입니다. 권위자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야만
하나님이 위임하신 권위를 하나님의 뜻대로 행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권위자가 하나님과 친밀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잘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권위자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사람들은 권위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권위자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야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친밀했던 지도자였죠. 그러면 모세 이후의 지도자는 어떤 지도자가 될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이 권위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 대해서, 이제 성경이 여호수아에 대해서 기록하는데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야훼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가정에서는 부모로서, 또 교회에서는 직분자로서 하나님이 위임하신 권위를 갖고 있습니다. 즉 가정에서 자녀들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만나고요. 또 교회에서는 성도님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우리가 맡고 있는 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위임하신 권위에 대한 책임 또한도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권위를 잘 행사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잘 나타내셔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상급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